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복된 이 목요일 저녁 함께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전자로 인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녁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실게요.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사역을 할 때요, 부교육자로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 또 청년부를 맡아 사역할 때, 그 당시에 군대 간 자녀를 둔 성도님들의 상담을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 갔으니 얼마나 노심초사, 그렇죠?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녀를 군대를 보냈다가 다 전역한 자녀를 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그렇잖아요. 가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훈련은 고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유, 집에서 이런 반찬은 안 먹고 편식하고 그랬는데 가면은 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성도님들이 자녀들, 군대 간 자녀들에 대한 이 상담을 할 때 그런 불안함, 자기 안의 염려에 대한 고민에 대한 상담보다 뭐가 많냐? 이놈의 자식이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라는 상담이 더 많았어요. 질문 드려볼까요? 왜일까요? 왜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할까요? 김일순 집사님, 아들은 없지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야 왜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할까요? 요즘은 여러분 군대에서 핸드폰 주죠? 아니 연락은 또 엄마한테도 해요.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뭐 핸드폰 줍니다. 저희 때는 콜렉트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받는 사람이 수신자가 부담으로 요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이 생활관 있는 그 막사 복도에 가면 콜렉트콜 전화기가 쫙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1544 뭐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법도 다 까먹었네. 하여튼 전화하면 그 받는 분이 이제 딱 전화, 여보세요? 그러면은 3초 뒤에 콜렉트콜 전화입니다. 뭐 이런 뭐 안내가 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받는 분이 돈 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전화가 오면 이제 아들한테 온 거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전화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해야만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부대에다가 함부로 전화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워요. 아들 하면서 인사하는 동시에 이놈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나 할 말만 할게요. 그래,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고, 있잖아, 내 계좌로 돈 좀 보내줘요. 아니, 나라에서 받는 월급, 그거 얼마 안 돼. 빨리 좀 보내줘. 나 이제 외출 나가야 되고 돈 쓸 일 많으니까 돈 좀 보내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픈 데는 없고, 잘 지내, 알았지? 뚝 끊어버려.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그렇다 치는데 걸 때마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돈 맡겨놨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냥 계속 거의 뭐 진짜 반 깡패처럼 빨리 입금 안 하면 안 된다, 막 온갖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놈의 자식, 그냥 이 배은망덕한 자식 아주 그냥 못 쓰겠네, 안 되겠네. 그래 놓고도 마음이 어때요? 또 이것도 내가 돈 안 보내서
또 얘가 또 부대에서 어려움 겪는 거 아니야? 다른 동기들, 선임들, 후임들 PX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는데 또 내가 돈 안 보내가지고 얘 못 먹고선 쫄쫄 굶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뭐 앞으로 군대를 뭐 지금은 뭐 핸드폰도 주고 뭐 아주 좋은 환경이니 전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마음에 또 그냥 보내요. 이런 서운함을 은근히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원래 다 이런 겁니까? 저도 그렇게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떳떳하지는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제가 이제 이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군대 때 사연이 자꾸 떠올랐어요. 콜레트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그냥 어떤 그런 과정, 내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 다 좋은데 최대한 좀 짧게 해주시고 빨리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도 그런 조급함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들 기도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은 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나 그분의 마음보다 지금 당장 내 필요가 가득가득 나열되고 서둘러 그 기도를 다 얘기했으면 자, 알았죠? 접수하셨죠? 안녕, 잘 계십시오.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이런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요, 다음 그 아들로부터 오는 콜렉트콜 전화를 또 받고 아들, 엄마 용건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하면 또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그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자녀의 서툴고 투박하고 자기만 하는 그냥 일방적인 이 통보, 반협박 같은 이 전화도 부모가 듣고 그거에 응대해서 그의 계좌에 다만 얼마라도 쏘아주게 되는가? 결국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그가 어려움 겪고 힘듦 겪는 게 싫으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녀도 되지만 나중에 성장하면 부모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요즘 저희 이한이가 재미가 들렸어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요즘 이제 지금은 계약을 했습니다. 방학 때도 방과후를 가고 막 그래요.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요 며칠 동안 계속 전화가 와요. 아빠, 아들, 학교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저는요, 처음에는 저에게 안부 전화, 그러니까 아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뭔가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용건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뭘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제 그만 얘기하고 빨리 내 용건을 얘기하겠다. 아빠, 나 여기 스낵킹에서 친구랑 뭐 사 먹으려고 하는데 이쪽에 계좌로 좀 돈 좀 보내달라는 거야. 여기 개인 카드가 없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체가 요즘 다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계좌 번호 난 모르는데 내가 사진 찍어서 메시지 보내겠대. 거기로 보내달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 그러면 친구 누구랑 먹는데 답이 없습니다. 뭐죠? 끊어버렸어요. 이게 그렇구나 하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빠, 그래서 아들, 그래서 혹시 또 스낵킹? 응, 글로 보내줘. 어제 보내주는 거 이미지 있지? 또 끊어버려. 오늘도 아빠, 알았어, 보낼게. 얼마인데? 5,200원. 알았어. 딱. 저도 이제 용건만 간단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콜렉트콜 하듯이, 혹은 부모님한테 내가 좀 이거 먹을 거 사니까 이 가게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금방 끊는 그런 기도이진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요 아름답게 완공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눈물로 봉헌 기도를 올렸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죠.
찬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우리 이 찬양 성경의 구절이 가사가 된 찬양을 또 함께 고백할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또 가뭄이 오거나 메뚜기 때 또 황충이처럼 땅을 삼키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의 위기를 겪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삶이 무너지고 절망의 순간이 오고요, 어떻게 해야 다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설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 방법,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기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사랑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처방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 처방전의 내용이 내려질 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널리 사랑받는 기도 중 하나가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기도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여기에 기도의 태도를 가리키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인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 임재를 갈망하는 자는요, 가만히 자기에 있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걷고 있던 죄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쪽 방향인데 난 이쪽을 보고 있었구나, 즉 내가 잘못 보고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따라온다는 거죠. 결국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 완전히 돌아서는 거, 회개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그렇죠?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전쟁터에서 적장 앞에 항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적장 앞에서 항복할 때 은근히 여기다 칼춤 하나 슬쩍 공격 언제 하려고 이렇게 숨겨놨다가 요거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항복이란 뭐냐? 다 내놓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짜 당신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여라고 나오죠. 기도하여. 기도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아까 콜렉트콜 전화처럼, 저희 막내 아들처럼 스낵킹에 계좌에 돈 좀 넣어주세요 하고 뚝 끊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내 할 말만 쭉 읊조리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나를 겸손히 그 앞에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세운다. 내가 내 인생의 재판관이 돼서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모습이 아니라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판결을 듣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입은 막고 귀는 열어 듣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만날 때, 여러분 다 연애했던 시절이 있을 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녀 간의 연인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귀한 누군가의 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관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모습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어도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래된 친구 간의 우정, 그는 그냥 쌓인 게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말 그대로 가까이 두고 사귄 그 벗, 그를 바라볼 때 그를 계산하고 대하지 않아요. 그의 손에 얼마가 쥐어져 있는지, 그의 지갑에 지금 얼마나 빵빵한지, 그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친구는요, 내가 꼭 혹 손해를 보더라도 그 친구를 돕고 싶은 게 진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하고만 만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이용하는 거죠.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보는 것. 앞서도 기도의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며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입니다.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혹은 하나님은 날 싫어하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는 거죠.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얼굴을 찾는다는 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어떤 계산 없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을 원하는 마음,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크심을 믿으십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며 만났던 수많은 문제들,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 극심한 핍박과 압박으로 인해 정말 그 큰 위기들을 겪으며 그 안에 큰 내분이 일어나서 와해 직전까지 갔던 그 순간들, 성경의 역사와 흘러온 인류의 걸음을 보더라도요, 기독교는요, 큰 문제 앞에 한두 번 섰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큰 문 앞에, 큰 산 앞에, 그 문제 앞에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나온 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하나 예언할까요? 반드시 그 고난은 또 올 것입니다. 주여.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할 때 방금 살펴봤던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실제로 직면한 그 문제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하고 의논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걸 가지고 네가 무슨 노력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것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상징하고 가리키는 방향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판장 앞에 설 만큼 우리가 깨끗할 수 있을까? 우리가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거 맞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잘 겸비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지는 나의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난감해요. 자신 있게 그럼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저를 비롯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교만이 있고요, 내가 나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죄의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복, 오늘 지금 이 네 가지의 요소,
14절에서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충족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좀 지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또 이렇게 뭔가 물타기를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왜냐, 나는 다급하니까. 나는 좀 내일을 당장 나는 알 수 없으니 좀 분명하게 나도 좀 알 수 있는 뭔가의 사인을 좀 주십시오. 저는 근데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봐요.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아시면 그 아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네 가지의 요소를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완벽하게 나를 낮추고 완벽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이 비로소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밤 여기 나와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볼 나중에 많은 성도님들까지도 아무도 그런 자격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 존재 자체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회개는 과연 완전한가? 자격 미달로 우리는 탈락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건 기도가 아니야. 탈락. 다 떨어질 겁니다. 이 14절의 이 엄격한 네 가지의 조건,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하나님은요 그 네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15절 말씀을 이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15절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 우리의 낮춤과 회개가 완벽해서 응답을 얻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서투르고 보잘것없는 그 낮춤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5절이 주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회개의 낮춤은 완벽한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지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죄를 아파하며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에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예배는요 중심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자세로, 완벽한 영성과 완벽히 낮아짐으로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 각자, 여러분 각자의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각자의 중심을 누가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분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거나 무엇인가의 조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진짜 사랑함을 말로만 하시지 않고요 증명해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루셨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지도 못하고 불완전하고 맨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앵무새처럼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릴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헤매일 것이야. 그런데도 또다시 헤매이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요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 빛을 비춥니다. 오늘 제가 목사라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요 근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전 여기 설 수 없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온전해서, 누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에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완벽함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들고 뭐 하신다?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우리가 이 약속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 새벽에 에스겔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제는 그 음란한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뭐 하신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가증한 것들을 떠나 마음을 낮추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근데 이거 오늘 말씀과 뭔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는 기도의 몸부림과 아주 그대로 이 의미가 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에스겔 43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너졌던 제단을 새로 세우는 그 기간이 무려 7일 동안 진행됐다라고 오늘 새벽에 나누었죠.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아주 엄숙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속죄제, 번제, 감사제. 이 감사제는 화목제로 볼 수도 있어요. 속죄제는 어떤 것을 의미했죠? 씻어냄,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은혜였습니다. 번제는 뭐였습니까? 온전한 헌신이었잖아요.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날 동안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다 마쳐지면 43장 27절에 하나님은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3장 27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PPT로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보면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선언하시는 그 약속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자리, 우리의 정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가 있고 생명을 드러내는 번제가 있으며 하나님과 다시 마주하는,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규정하고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 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게 감사제죠. 화목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제단이 작동하고 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눈을 또 귀를 열어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근거, 우리의 담대함의 진짜 근거는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떤 정성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서 에스겔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 모든 제사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대속 제물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열려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제단 앞으로 우리가 막힘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이어서 함께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까 에스겔 43장에 주님께서 항상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도 역대하 지금 7장 16절에 항상 여기 있으리라. 저는요, 이렇게 있을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뭐였는가가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요즘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에게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목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맥상통함의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내가 지금 함께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문제는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가 함께 있는 이 하나님보다는 작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키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누구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런 이루어질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지금 아멘 하신 분까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당연히 우리가 겸비하고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뭔가에 어떤 액션을 취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을 들였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얻어내는 건 이거는 샤머니즘. 불공을 드리고 정성을 들인 만큼 무당 찾아가서 부적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이 구체적인 적용의 기도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열하기 전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겔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실까요? 잘하실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난 거죠. 내 필요도 하나님이 더 잘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기도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내가 뭐야? 하나님이 다 하시니 내가 굳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중심을 보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얘기를 해야만 내가 알고 안 하면 난 몰라. 그러니 꼭 얘기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알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김미선 집사님에 대한 인생의 모든 플랜을 다 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김아민 학생의 인생의 모든 플랜을 하나님은 짜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린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그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뭐 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요, 내일을 사는 우리 삶의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때 무엇이 이루어질까, 저때 무엇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니 툭 까놓고 내가 고민하면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이 전 이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때 저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뜻처럼 또 이루어 주실 때가 당연히 있지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 앞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계시록의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에 어느 순간 어느 한 단어라도 등장하는 성경 인물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목사님, 모세가 하나님이 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백성들 멸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은 바꾼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멸하고 싶으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요, 분명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원하는 그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그 얼굴이 내게 비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내 일상의 작은 방향이 돌이켜지길 원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악한 길에서 떠난다 혹은 회개한다고 하면요, 아주 거창하고 무거운 죄의 청산이나 극적인 인간관계의 갈등 해결, 이런 다이나믹한 것들만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진실하게 마주한 사람은요,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것부터 소박한 하루의 모든 것까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 걸어가던 영역들까지 모두 다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심각한 불화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만성적인 불안감, 만성적인 염려증, 내 삶에, 또 우리 살아가는 삶에 내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손으로 이 아이를 다 쥐고 통제하려 했던 그 숨은 내 마음의 조급함,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무심코 쏟아낸 입술에 원망 섞인 말들, 일터와 가정에서 작은 무책임함,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서먹하게 굳어있는 불편한 관계의 마음들, 역시 주님의 얼굴빛 앞에 정직하게 내려놔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기도의 골방에서 단순히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 삶의 구체적인 색감과 생각들을요, 주님 앞에 짚어가며 아뢰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장래의 문제와 자녀의 앞날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그래서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었던 불안해했던 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밤 제 모든 무거운 염려가 주님께 더 맡겨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자녀의 이 문제, 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시험 어떻게 해야 잘 봅니까? 김하민 군, 시험을 어떻게 해야 잘 볼까요? 공부해야 잘 봅니다. 그렇죠? 공부 안 하고 맨날 기도하면 잘 볼까요? 망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죠? 공부를 해내는 건 내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해야 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 공부한 것들이 잘 마음에 생각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죠. 그러나 결과를 기도했다고 해서 뿅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오히려 기도의 진짜 목적과 기도의 진짜 정체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좋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그 기도의 영역이 어디까지 넓어지길 원하시냐?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공동체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성전됨을 누리시는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만모니즘에 쫓아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교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또 그런 고백,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말씀의 이 약속을 쥐고 주님 앞에 부르짖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당장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저도 많아요. 저 개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빼곡하게 있을지라도 일단 우리 먼저요 이 목록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잠깐 내려놓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를 죄인 때부터 사랑하신,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길 원해, 나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문제 해결보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은혜, 그것은 따라오는 것,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대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함께 같이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시며 또 여러분 진실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경휘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 우리 찬양하는 주님과 100% 우리 심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여 응답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마음 상한 이 마음 상한 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오늘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잠시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 사는 모든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오로지 당신 한 분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의 심장보다 나와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